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확신이 회복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주시고 도움이 되주시고 힘이 되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시간 한 시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7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큰 주제는 그 악인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살라, 그런 겁니다. 자, 악인을 불평하지 말라. 그 이유는 악인들은 곧 쇠잔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또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이 무성하고 아주 파릇파릇하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풀은 그냥 베어버리면 그냥 한 번에 없어지는 거죠. 뽑아버리면 채소도 그냥 뽑으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제 뭐 금방 시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악인이 풀과 같이 채소같이 푸릇푸릇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한 번에 뿌리채 뽑히고 한 번에 잘려나갈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순간에 잘려나가고 쇠잔할 것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하루아침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그 악인들의 쇠잔함,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언급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푸르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모습밖에 못 보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건재하고 잘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 사람의 악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보면 불평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손봐줄 날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행을 서슴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의 지위와 자리와
그리고 누리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칼을 쓰고 그렇게 흉포하게 살지만 그것이 자기의 양심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은 사실은 순간이고 겉모습뿐인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순식간에 채소같이 뽑히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네. 악인들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들의 현재에 잠깐 누리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진노하고 시기할 것 없다. 그렇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았으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에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아주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았는데 순간에 몰락하고 쇠락해서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됐다. 악인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아주 나무 이파리가 푸른 것처럼 아주 쭉쭉 뻗어나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다. 언제 망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이 땅에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 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파멸당할 것이다. 이 땅에서 파멸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곧 파멸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그럽니다. 사망,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 이제 죽어서 그 사람은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의 순간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순간에 대해서 허무감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벌벌 떨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말로는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잘 누리는 것 같아도 기껏해야 보면 20년, 30년, 40년, 50년, 최대로 아마 많이 누려도 50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보면 사실은 영원을 포기하고 그저 불쌍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못하고 그저 사람도 죽이고 자기의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임수와 사기,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무력을 쫓아서 불과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를 존재가 악한 자들입니다. 무력에, 권력욕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가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잘되는 것, 악인의 현재의 건재한 모습 때문에 불평하거나 상처받을 것이 없습니다. 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불쌍한 사람, 참 안개같이 사라질 것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못하고 양심 팔고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보면 여러분, 20세기에 유명한 독재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의 이 차우체스크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화 되면서 이 독재자로서 아주 악명롭게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유지했죠. 25년 동안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년짜리 인생이었죠. 25년짜리. 이 칠레의 유명한 군부 독재자 피노체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독재자인데, 이 사람은 16년 누리고 나서 이제 독재자로서 그 사람의 말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6년 누리고자 역사의 길이 남을 독재자의 명단에 올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몰락하는 걸 봤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주 누릴 거 다 누리고 자식들까지 아주 그냥 그야말로 황태자들처럼 살았던 사람인데요. 42년 누렸습니다. 42년짜리 인생이었죠. 그 사람 죽음의 장면을 우리 뉴스 매체에서 생생하게 보도됐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면서 혹시 뒤에서 총 쏠까봐 뒤에서 총 쏘지 마 그러다가 뒤에서 자기 바로 뒤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쏜 것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사람들이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랬었죠. 또 이라크의 후세인, 이 사람은 24년짜리 인생이었습니다. 24년 동안 그 사람도 아주 굉장하게 누렸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굴 속에 혼자 숨어 있다가 수염이 덥수룩한 채로 그저 시골 영감처럼 하고 있다가 그렇게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또 권력욕 때문에 양심 팔고 사람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해가면서 아주 굉장한 영광을 누린 거죠. 일국의 1인자였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몰락은 참 비참했습니다. 정말 이 권력이 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악인이 건재한 것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원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영원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래가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정말 영원한 삶이다. 그 다음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든지 우리가 부족할 때든지 우리가 잘났을 때든지 못났을 때든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 우리의 잘난 것, 못난 것,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성실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5절에 보면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전전긍긍하고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삶의 짐,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말씀하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드글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 악인들을 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성실을 먹고 사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시고 또 맞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참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것 같은데 보면 악한 자들은 형통하며 또 그 악한 꾀를 이루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불평을 그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려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답답하고 또 악인들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그럴 때, 우리가 입에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하면 그것은 결국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악이 된다. 분노와 불평은 결국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분노와 불평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으로 승화해야 됩니다. 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37편에만 3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기 쉽고 또 분노하기 쉽고, 그런데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일을 보고 또 악인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불평 대신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또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며 맡기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우리 선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악인의 잘되는 모습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고 선인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날로 잘 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소망을 오직 주님 앞에 주님께만 두면 그것이 좋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롭게 판단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징벌로, 선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작해야 30년 40년 누리고 놓고 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놓으며 하늘에 쌓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할 때에 풍성한 화평과 기쁨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